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일들이 많이 있고 헛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작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는데 내가 넘겨줄 때에 그것을 넘겨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왕 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이미 돼 있는 일 말고 더 있겠는가? 여러분, 전도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까? 누가 이 허무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해맑게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어린아이들은 깔깔대고 즐거워하지만 어른은 그것의 원리를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것과는 달리 어른들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살펴보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은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영원히 기억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또한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다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글로 남기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싫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미래를 예측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인간에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에 빠지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한 인생이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싫었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를 얻었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는 인생의 유한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자기 지혜와 지식과 공정함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요 큰 악이다.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은 저자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축약된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쓴 사람들보다 손쉽게 그 지식과 경험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모으지만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옴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음을 또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얻었지만 그 얻은 것마저 나중에는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 속에서도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결국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신 지혜자 솔로몬, 그가 결국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많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데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주위에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모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았지만 결국 그것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열심히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고, 의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 손에 남지 않아서 허무했을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허무한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의 아픔과 상처로 그것만 남아있을 때, 다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고민하게 되고 내 인생 헛산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도 손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기쁨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작고 소소하고 확실한 이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헛되어 보이는 일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작고 소소하고 확실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